4월 8일입니다.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가져 보여다오. 이들은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소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케오페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갖다가 이제 너희들 가료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어저께 비유를 그들이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못하고 이제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비겁하게 야비하게 예수님을 올가 넣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지들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면은 세금 문제가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높여드린 다음에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대답을 들을 거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총독 치리권과 사법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게 있죠. 넘겨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은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세금을 내는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티베리오스 그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로마에게. 왜냐하면 로마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이중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대답도 그들에게 있어서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탐꾼들한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씀해 줘요. 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양쪽 다 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법을 안 지키면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정권에게. 그러니까 그 질서를 또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모세오경은 인정하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층으로서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계대 결혼으로 이제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간없는 거예요. 얼간없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그 잘못됐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죽었어요. 7 다 죽었고 아이 없이 나중에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참 대답하기가 힘든 그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죠, 이게. 자, 그랬더니만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가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영원히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고 사망이 없다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니다는 거죠. 부활 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의 형태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너 모세오경에 다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도 가시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줬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지.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도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시고 엘리야도 만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중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옳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왜? 율법학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부활을 믿으니까 옳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께 질문하지 못하고 이제 패배한 거죠. 논쟁에서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놀라면서 또 우리도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